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주의 깊게 여러분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계속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가 되었는가?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이런 것에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 믿음을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어제 그 사랑하는 조카와 헤어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피부칩니다. 그거 쉽게 놓아 보낼 수 없어요. 근데 왜 그 조카와 헤어집니까? 재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들 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이것 때문에 헤어짐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여기에 온 마음을 쓰잖아요. 끝에 가게 되면 결국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다니까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나의 사랑하는 자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을 보라.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헤어질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렇게 같으면은 왜 재산을 늘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재산을 늘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 역사하고요. 가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우리가 잘 되면은 그냥 다 하나님 은혜이고 뭔가 좀 잘못되면은 아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재산 때문에 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권리 포기입니다. 모든 정권을 조카한테 일임하잖아요. 만약에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식솔이 있고 가축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좋은 것은 조카한테 다 줘버리고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해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기라. 대우를 받으려면 대우하라. 이런 말도 우리는 의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 행위가 딱 그거더라고요. 일단 섬기는 거예요. 뭐 돌아올 것이 뭔지는 알 수 없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다 선이잖아요. 하시는 그 일들이 다.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나의 고향과 친척을 다 떠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조카에게 다 양보했더니 그때는 이 룻이 보는 땅이 물이 풍부하고 아주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애굽에서 끌어내요? 우리 출애굽기 가면 이제 그거 다 알 거잖아요. 왜 끌어내냐고요? 그것이 그렇게 좋은데.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가는 롯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이게.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지금 내리는가 봐봐요. 이 롯은 한쪽 방향만 보고 갔잖아요. 그게 물이 많고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까 갔는데 그걸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 발걸음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쳐다만 봐. 동서남북을 쳐다만 봐. 네 눈이 지금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네가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다 줄 거야. 동서남북.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캐치할 수가 있죠. 어떤 사안이 발생되게 되면은 분명히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왜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그리하리라. 그리고 이 자손이 누군지를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질의 복, 이 물질이 주어지잖아요. 이게 복이 아닙니까? 이게 악한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악하냐고요. 돈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이걸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건강이 악합니까? 건강하면 좋은 것이지. 밥상 잘 찾았는데 이게 악한 거냐고요.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물질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뭘로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고요. 물질도 은사를 준 거예요, 그게. 그 물질은 뭐예요? 나의 개인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내 개인에게 쓰여지지 않습니다. 은사는 남을 향하여 쓰여지는 거예요. 그 물질도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준 거란 말입니다. 남을 위하여 쓰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걸 은사로 주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복으로 생각을 하고 자꾸 창고를 더 넓히려고 하게 되면은 이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건 분명하게 동록이 생길 것입니다. 그게 만나의 의미 아니에요. 만나. 내일 것을 챙기려고. 그건 뭐예요? 내일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럴 때 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일의 주관자가 누구냐? 내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죠, 모든 일들을.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평화가 찾아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관계에도. 저도 그래도 인생의 연륜을 그래도 살만치 살았잖아요. 환갑을 넘었으니까. 환갑은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환갑 넘으면 다 인생의 연륜을 산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환갑 지나면은. 그런 의미의 환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갑을 넘은 사람들은 인생을 많이 산 거예요. 통달한 거란 말이에요. 40만 돼도 부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것에 혹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40만 돼도. 그런데 환갑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되신 분도 계시고 하셔 다 지혜롭게 다 사시지만은 혹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 팁을 하나를 꼭 기억하세요. 저도 이제 은퇴하려고 그러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권사님. 저한테는 그렇게 이 세상에 미련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들고 나는 거에 대하여 원래부터 관심이 없어요. 원래부터.
근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관계. 관계가 왜 틀어지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가. 관계는 내 욕심 때문에 틀어집니다. 대부분 관계가 내 욕심 때문에 틀어지는 거예요. 관계는. 내가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죠. 오늘 권사님이 늘 오실 때마다 제가 어서 오세요라고 늘 이거 조종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권사님이 저 목사는 맨날 다 강단에서 예배도 안 드리면서 뭐 하나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뭐 하는지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아침에 중계하기 때문에 이거 자막 넣고 이제 날짜 조정하고 설교 본문 다시 올리고 또 인터넷 거기 점검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아침에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 작업이 보통 한 10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나와서 그걸 작업하죠. 그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늘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는 궁금해요. 저는 궁금증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 하게 되면 저 뭐 하나. 그리고 결국은 꼭 물어봅니다. 뭐 하세요? 뭐 좀 이상한 것 같아도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당신은 뭐가 그렇게 궁금해? 저는 궁금해요. 특성상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궁금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검사님에게 저 이런 하느라고 아침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 알아서 하시는 거죠. 뭐. 목사님 할 일 있으니까 그거 하시는 거죠.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정답이로구나. 그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저래? 저것이 나한테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다 이유들이 있잖아요. 다 이유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의 좋은 관계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은 관계 맺기 어려워요. 거의 그냥 뭐 원수 안 될 거니까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관계로 깊이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친밀감이 없는 거죠. 나이 들면은 그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알게 되고 그 가운데서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재산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뭐 내 이익을 찾고자 하면은 바로 판단해가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관계를 끊을 일은 없어요. 굳이. 그런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끊는단 말이에요. 저는 어떤 한 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관없거든요. 왜 그렇게 서로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 혹시 이럴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멀리 있는 성도들이 굳이 인간관계에 매여가지고 교회를 멀리 가는 거 이거 딱 질색입니다. 그 편리한 곳에 주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 멀리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올 때마다 귀찮아가지고 그냥 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닌 교회 다닐 때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내가 저 양식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겠는가? 일단 내 몸이 아닌 영의 양식이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롯을 쫓아내야 되고요. 아브라함을 이 안에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롯은 세상을 향하여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이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이 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롯의 마음도 있고 아브라함의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사람들한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말씀에 기준하여 생각하더라도 아니 인간들 간의 어떤 일을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나한테 자원이 되는 거거든요. 원수를 굳이 질 필요 없어요.
혹여나 오늘 예배 중에 참여하는 여러분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양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육의 양식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잘하면 20년 정도 먹을 거예요. 육의 양식은. 그런데 영의 양식은 아니에요. 영원히 먹습니다. 그 양식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인식되었느냐? 그럼 이 진리를 찾아서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언제든지. 그렇게 율법의 설교가 있잖아요. 율법 설교가. 그리고 율법의 설교를 지나가지고 영의 설교로 단계가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단계를 넘어왔는데도 계속 율법만 가지고 설교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목사를 떠나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판단하여 영의 양식을 먹고 싶다 하게 되면은 추천을 부탁하셔야 돼요. 추천을. 목사님, 저는 조금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영의 양식을 찾아서 늘 길을 떠나야 돼. 이게 나그네예요. 계속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떠나서 자기의 영의 양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단계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단계로 생각을 하고 누구든지 더 좋은 양식이 있게 되면은 그 길 찾아 떠나는 게 맞아요. 목사와 관계가 있고 사모와의 관계가 있고 성도들 관계가 있으니까 이건 먹어서는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는데, 그리고 성장할 수가 없는데 맨날 애기처럼 살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할 수 없는 양식이 계속 공급되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양식 찾아서 떠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목사님 조금 된밥도 주시고요. 이제는 까칠까칠한 현미도 주세요. 저희들 먹어보게요. 한번 더 건강할게요. 이렇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떠나셔야 맞습니다. 떠날 때 관계를 깨지 마세요. 관계를 축복받고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여 보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왜 서로 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만들어서 떠나려고 할까요? 이게 목사가 단에서 할 설교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열려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옛날 교회 다닐 때도 왜 멀리 가 있는 성도들을 굳이 붙잡아다 거기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또 파송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큰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작은 교회 파송해야 돼요.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수하여 파송하고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보내야 맞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래서 분당 모 교회를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규모가 크게 되면 파송해가지고 다른 데 교회 가가지고 교회 설립을 하고 돕고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인데 왜 자기만 끌어왔냐고. 이게 안 나가려고 또 날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인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만 또 하고요. 그 얘기만. 그런데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지 이런 설교도 듣는 거거든요. 미우나 고우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참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한마디는 여러분 하면 안 돼요. 마지막 쫑을 내는 그 소리는 이 속에서 불을 끓고 막 그러더라도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는. 그것이 끝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참으셔야 돼요. 그러면 때가 지나게 되면 다 해결됩니다. 해결 안 될 건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아침에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한테 내가 다 줘버려 주면은 나는 여기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 안 보는 거예요, 그거.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관계를 여러분의 생각으로 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끊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목사 축복받고 가는 것입니다. 파송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배웠으니까 그곳에서 신앙생활, 그 배운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세요.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부분이 상처가 안 돼요, 이제는. 제가 뭐 자잘한 이런 일로 뭐 열받고 그럴 일입니까, 지금? 제가? 큰 것을 당하게 되면요,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여러분도 관계를 잘 설정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 끝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제가 뭐 감정이 막 솟아 올라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좋아하는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다 준다, 다 줘, 다 줘. 한번 해보세요. 주는지 안 주는지.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자격이 갖춰지면 다 주신다니까요. 자격이 갖춰지면은 잘 드는 칼 주실 거예요. 잘못 사용 같으니까 그 칼 안 주는 거예요. 그 칼 주면 얼마나 일하기 쉬운데요. 음식 만들 때도 칼 잘 들어보세요. 좋은 거예요. 애기한테 그거 줘보세요. 손이나 베이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잘 드는 칼을 주셔서 음식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또 이 새벽 시간 혹여나 롯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보고 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양보하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담대한 우리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그 은혜 오늘 또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심란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